누가복음 21장은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교훈과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되어왔죠.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종말이다 종말이다 그런 줄만 알았더니 예수님 이전에도 종말이다 종말이다가 모든 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긴장은 항상 모든 세대에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어떤 종말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최근 기독교에서 또 종말론 약간 극단적인, 그리고 이제 급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에서는 극단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요새 뭐 하나 그랬더니 뭐 EU 비스트 열불 뭐 이건 좀 지나갔고, 그 다음에도 뭐 바코드 이것도 이제 지나갔고, 요즘 백두산 폭발론이 인기더라고요. 백두산이 폭발하면은 뭐 화산재가 덮어서 농사가 망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인류에도 대단한 화산 폭발 같은 재앙이 있었던 거 맞고, 우리가 사는 곳, 여러분 가고 싶어하는 제주도 화산 폭발 없었으면 안 생기는 섬이잖아요. 뭐 틀림없지만 그런 일들은 종말이 아니더라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튀르키예 뭐 종말 같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서 10절 보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한다. 1, 2차 세계대전, 유럽 대전쟁, 또 한반도 전쟁, 모든 것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뿐입니까? 전쟁도 아닌데 세상의 21세기에 그렇게 무슨 암처럼 무서운 병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산단 말이죠.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죽었고, 너무 많이 죽으니까 치료하던 의사진이 정신줄을 놔버리고, 그리고 그 간호사들이 자살을 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죽음이었으면. 이런 재앙이 이 시대에도 있었지요. 이전에도 흑사병 같은 것은 뭐 우리가 말 많이 들었지만, 그런데 옛날로 가지 않아도요. 저 어렸을 때 홍콩 독감 대단했습니다. 홍콩 독감. 그러니까 감기인데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 같은 일도 진짜 21세기는 없을 줄 알았더니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경고들을 이게 뭘 뜻하나 이걸 맞춰서 해석하는데 이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맞출 수도 없고,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직 예수님만 안 오시는 일이 또 생기고. 글쎄요, 이게 나태함이 되면 어렵겠지만 아마 예수님은 곧은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 없는 목사입니까? 곧 오리라 하셨는데, 왜 그러냐? 2000년 동안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다 개인 종말이란 종말을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22세기는 못 보고 21세기 이전에 이제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왜 22세기 보고 싶으세요? 2100 몇십 년까지 욕심이 좀 과하신 거예요? 뭐 그렇게 사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셔서 세상의 끝은 보지 못했지만 나 개인의 끝을 다 보게 돼요. 누구나 다. 사실은 내가 이 세상 떠나면은 나에게는 이 세상이 종말인 겁니다. 우리 이제 영생과 천국이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맞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것이냐 요거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 끝이 어떨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은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신이 이 세상 떠나는 일은 50년이나 100년 이내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백두산 터지느냐, 무슨 뭐 EU가 열나라로 연합할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의 열뿔이 이거다 그랬는데 두 나라가 더 가입해서 12나라 되니까 뿔 하나가 갈라진 거다 그러더니 이제 막 열 몇 나라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 얘기하신 분들 왜 지금 사과 안 하나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바코드 찍힌 게 666이라고 그렇게 떠든 사람들 왜 사과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 아닌 거 드러났는데. 이런 분들은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해서 그래요. 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약간 흥분돼 있었어요. 이게 다시 묵상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예전엔 종말론을 이 교회 강단에서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목사들이 깨어나가지고 그런 거에 휩싸이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니까 이제는 무슨 선교단체 이런 데 파고 들어가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선교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 똑똑한 애들이 거기다 대고 막 너무너무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처음 한 가지는 긴가민가해, 둘째는 아주 그럴듯해, 셋째, 넷째는요 아주 탁월해요. 그 시야가 아주 좋고 성경 해석도 이거 정말 멋있다. 야, 저렇게 볼 수 있구나. 저도 은혜가 될 만큼. 그들이 6가지는 다 틀려요. 근데 앞으로 몇 가지 맞고 뒤에 한두 개 맞으면 그럼 나머지는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맞던데요. 여러분이 들어도 틀릴 정도면 벌써 망했죠. 전문 훈련받은 목사들이 듣고 신학자들이 들어야, 그것도 아주 그분들이 숨기고 얘기 안 하는 거, 한 3년 지나야 얘기해 주는 거, 1년 지나야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따져야 이게 잘못된 걸 알지. 한 번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틀렸다 그랬으면 그 이단 사겠어요? 다 망했죠. 그런데 말이죠, 처음 들을 때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도 많고, 사랑 많고 나한테 많이 베풀어 준대. 그렇게 베풀어 주는데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 나중에 다시 걷어가는 거죠. 그런 것 없이 그 이단이 어떻게 수겠어요?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젊은 애들이 그 얘기에 확 넘어가고, 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로서 너무 속상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 목사들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 겁주고 경고하고 껴나라고 하는 거, 경고받고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저도 오늘 드리는 말씀은 생전 처음 해보는 얘기고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낯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1장을 놓고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고 이걸 강해하자니 이거 몇 달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복음 전체를 보는데 여기만 머무를 수도 없고, 이 전체가 무엇인가를 여러 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2가지, 역사의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그 이전에 당신의 시대에 있는 종말, 그리고 그 환란, 언제든지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교차적으로 나오면서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지침을 주신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어디 좀 하루 다녀오면서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냉장고에 엄마가 이거 해놨는데 이거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덮여서 꼭 저녁 잘 먹어라, 늦지 않게 올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아이가 뭘 해야 돼요? 엄마가 언제 가나 따져야 돼요? 언제 오나 따져야 돼요? 아니면 엄마 가실 때 여비를 드려야 돼요? 아니죠. 뭘 해야 돼요?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라고. 부모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엄마 아빠 틀림없이 오니까 집안 너무 어지럽히지 말고 있다가 냉장고에 있는 거 잘 챙겨 먹고 있어라. 이게 지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세상 역사가 끝날 것이고, 또 이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은 여러 가지 재앙과 재해가 계속 반복되는 위기가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지침이 저는 10가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더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동사를 중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위기가 있죠? 이런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보이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고 징조는 뭡니까? 근데 예수님은 언제 있을 거고 징조는 이거야 말씀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는가?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왜? 위기에는 마음이 두렵고 어렵기 때문에 누가 그럴듯한 얘기하면 쑥 가거든요. 이 미혹이란 단어, 이게 정도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던 길을 벗어나는 것이 미혹이에요. 자, 1992년 10월 28일 0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다미성 교회가 3년 넘게 떠들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겁에 질려서 그리 들어갔어요. 현상이 뭐죠? 직장 그만두고 들었던 갯돈, 갯돈 아니구나, 여기 뭐죠? 적금 다 깨가지고 헌금하고 거기서 막 벌벌벌 떨면서,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그 촬영된 비디오 같은 걸 보면 완전 종교적 엑스타시예요. 이런 황홀경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미혹된 거예요. 거기 있는 학생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길을 벗어났죠. 직장 다니던 직장 벗어나고 가정주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학교 안 보내고 왜? 내년이면 예수님 모시는데 너 지금 초등학교 다녀서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노자란 철학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랬는데 왜? 종말인데 뭘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기 하던 일 계속하겠다. 이게 기독교의 종말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집에서 가족들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주일학교 아들 돌보고 새 가족 있으면 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충실하게 해서 칭찬받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재산 아껴서 잘 알뜰하게 사용하고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죠. 저기 카타콤 지하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 아니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당장 내년에 예수님 종말이 오신다면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회사도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엔 좀 게으르게 다녔다면 이제는 예수님 만나도 혼날 거 생각하고 내가 월급 날로 먹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학생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 좀 해야 돼요. 왜? 그동안은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 내년에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19이 천국 간다. 그러면 너 뭐 했냐? 저 학생이었는데요. 어떻게 했냐? 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잘했다 이래야지. 학생이었는데요. 뭐 했냐? 알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헌금했어요. 이 칭찬 받겠어요?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혹이란 건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종말론인지 들었을 때 내가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가족 더 사랑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게 만드는 종말론은 정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 두 번째로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르지 말라. 추종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참 많이 모여요. 사람을 따라요. 사람을. 진리도 아니고 집단을 따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건강한 예배가 아니고 다 보면 어디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요즘에 또 트렌드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다 바꾸대요. 무슨 데이비드, 다니엘, 여호수아, 난 그래서 미국에서 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교포 2세인가 보다. 영어 이름이길래 베네딕토 이 사람 이탈리아에서 왔나?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잠깐 갔다 온 한국 사람이 뭐하는 짓이에요? 자기 이름 버리고 과거를 숨기고 혹시 이게 어긋나도 자기 본명은 아무 문제 없고. 고 조영규 목사님께서 용자라는 용 할 때 그 용자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한동안 조다이스로 이름을 바꾸셨다가 도로 조용기로 돌아가셨죠. 되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름 바꾸실 때 제 이해는 가요. 왜냐면 그분이 용 그래가지고 막 용이 막 사단이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 이름에 용자가 있어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꼭 이름 바꾸는 사람들 얘기 보면 하나님 바꾸라고 하셨대. 그 진짜 이단이지. 하나님이 아무렴 네 이름 바꾸라고 하실까? 베드로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아주 자기를 베드로랑 맞먹기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름부터 영어 이름 자기 본명 안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요즘 애들 말로 그건 패스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거 그냥 뭔가 신비주의. 그렇지? 그럼 그 삶을 알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고. 요즘 저한테 여기 처음 듣는 데인데 어떤 데요? 물어보면 다 외국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그래서 미국에서 온 사람입니까? 아니래. 자기 이름 다 감추고. 그 패스해야 돼요. 요즘 애들 말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따라요. 그럼 아예 가지 마십시오. 아예. 14절 봅시다. 14절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제 이해하려면은 헬라어 원문을 따르면 좋은데 헬라어 순서는 명심하라. 너희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도록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 변명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때리면 그 예수 이름으로 맞을 수 있어요. 죽이면 죽겠어요. 근데 네가 잘못됐다고 막 조롱하고 공격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저는 학생 시절에 예수님의 고통 중에 그게 제일 고통스럽다고 느꼈어요. 제가 성격이 못돼서 오해받는 걸 잘 못 참아요. 그럼 있는 거 다 보여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럴 때 저 같으면 그때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막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 봤지? 함부로 말하지 말고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아니라 이게 정말 이상한 괴기 영화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내려왔다 올라가실 수 있는데 안 하시죠. 그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설명하고 이유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요. 종말에 대해서 따지지 마시고요. 종말에 대한 건 뭐냐면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갖다 맞추고 붙이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도 신기해. 신기해. 그러다 보니까 참 귀한 성경인 요한계시록 너무너무 귀한 성경인데 하도 난도질을 해놔가지고 이제는 요한계시록 설교한다고 하기가 무서워요. 날 이상하게 볼까봐. 그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걸 따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변명거리 찾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며 두 번째 예배는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설명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능력은 대단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 때, 대단한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가난한 여인이 자기 전 재산 2,000원을 헌금할 때 어떻게 지금 자기 먹을 것 애들 먹일 게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저걸 헌금 하나 할 때 그때 능력이 많은 겁니다. 삶. 여러분 생각하고 따지는데 거기에 신경 쓰고 어디 늘 공부하러 다니고 언제 섬기나 가정을 언제 돌보나 여러분 그리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영혼을 얻을 것이니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면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와 고난은 인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인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좋은 일에만 쓰지 않아요.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꾹 참는 거, 날 더운데 더위 참는 거, 몸 아픈데 고통 참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인내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참기 어려운 고통과 환난이 항상 있다는 뜻이죠. 내가 아픈 거, 나 예수 믿는데 왜 아픈가? 육신이라 아파요. 삶이라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떠날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으니 그때까지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 잘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아프시면 좋겠지만 저도 이렇게 저렇게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프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나. 고향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2년 전에도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셨는데 3주를 전도하고 들어와가지고 세미나에 이렇게 서 있다가 나 의자 좀 줘요.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의자에 앉으시면서 한 얘기가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아파도 됩니다. 아파도 전도할 수 있고 아파도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런데 그날 어떤 건강한 사람이 전한 말씀보다 하 목사님 전한 말씀이 정말 힘이 있었어요. 왜? 아픈 분이 인내하며 그 일을 행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늘 흔들리고 어렵고 이게 맞나 하는 의심에 쌓이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의심조차도 인내로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저는 아까 나눴던 14절에 명심하라는 말씀이 이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지. 그러다가 자꾸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할 이제 그만하고 행동을 해야지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봐. 어려운 거리, 문제거리가 있어. 한 3분 정도 생각해보래요. 그래서 3분 이내에 뭔가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 좀 더 생각해도 된대요. 근데 3분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덮어버리래요. 어차피 당신 머리로는 안 된다. 당신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 더 고민하지 말고. 그런데 이거는 심리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죠? 이걸 계속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인내는 명심하라는 말씀과 저는 연관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참는 것은 한 번에 끝나잖아요. 두 번에 끝나지 않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멸망이죠. 위험. 위험이 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이 오는데도 모르고 위험하지 않은 척하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꼬드기던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위험한데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게 최선의 길인가?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참 생각할 때마다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의 마지막 그 순교길은 그때는 그냥 위대하시고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더 목회자가 생각해 보니까 통회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잠깐 피하시면 됐거든요. 그 성도들이 입에 타고 떠나시라고 하는데 훌쩍 뛰어내려가지고 안 갔단 말이죠. 그리고 잡히셔서 그대로 순교해야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떠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선교단체,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한 선교단체인 GP 선교단체의 이사 멤버로서 제가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건 떠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나머지 사역을 감당해야죠. 그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위험하니까 광주리 타고 피하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떠나잖아요. 일부러 글이 들어가는 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영웅시하면서 이렇게 감성의 사람을 매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위험을 인지하시잖아요. 위험하구나. 피하세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위험을 왜 인지해요? 피하라고. 그래서 21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시고 성내에 있는 자들 밖으로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긴급하고 처절하게 떠나라는 소리예요. 아주 절실하게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을 인지하는 것, 그 다음에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지진이 있잖아요. 피해야 돼요. 지진이 있으면 피해야 돼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선교사님들이 당황했어요. 내가 선교사인데 이걸 떠나도 되나? 빨리 들어오라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 원전은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당장 죽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당장 죽지도 않아요. 백혈병에 암 걸려가지고 평생을. 그럴 이유가 없어요. 거기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당신 무슨 방사능회에서 직원도 아니고 원전에서 직원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 무슨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느냐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가시지. 그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딸과 아들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험한데 밀어넣으시면서 그 위험 네가 감당해? 그러지 않으세요. 역사와 시대가 흔들리면 그 지진에 그리스도인들도 죽었고 선교사 가족도 위험하게 됐어요. 여전히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땅이 지금도 흔들리니까 똑같이 위험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 있다가 터키에 지진 온다니까 감당해야지 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안전하게.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 훈련시킬 때 지침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전염병이 돌 때 신방하지 말라가 있어요.
왜? 선교사님 한 분 커서 선교지까지 2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 말 배워서 정착하는 데만 5년이 걸려요. 여러분 5년 걸린다고 말 잘 못해요. 말 자유롭게 하려면 15년 이상 걸려야 돼요. 이런 귀한 선교 자원이 전염병 환자 신방하다 걸려가지고 같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코로나19 돌 때 제가 절대 신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약이 결정되고 예방주사가 나올 때까지는 당신도 조심하십시오. 요즘 선교사님들도 다 연세가 많으세요. 옛날처럼 30대 선교사가 거의 없어요. 30대 선교사들은 세 자녀와 함께 알뜰하게 다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기저귀 찬 막내는 아무런 증상도 없고, 좀 뛰어다니는 애는 열 조금 나다 나았고, 초등학생은 콧물 좀 났고, 아빠 엄마는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아직 30대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을 보면 절실하게 피하십시오. 즉시 피하십시오. 롯의 아내가 돌아 나오다가 한번 쳐다보고 소금 기둥댔어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쳐다봤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주의 심판이 있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는 거예요. 거긴 나에게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다시 수습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 큰 일을 할 거예요. 그때 터키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건강히 생존해 계시니까 지금 거기서 선교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요 컨테이너만 깔아놓으면 사람들 와서 복음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40년간 안 되던 일이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왜 이때를 놓치고 거기서 같이 목숨을 잃어야 돼요? 거기 다쳐서 중상을 입었어 봐요. 지금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식적인 것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사로잡는 게 있어요. 욕망. 내가 선교사로서 거기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내가 희생을 했고 내가 위험을 무릅썼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이 욕망. 이 욕망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도 가가지고 막 목숨을 버리면 가서 목숨을 버릴 것 같으면 가지 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 피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어갈 건데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피하셔서 미꾸라지 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잘 피하셨어요. 배워야 돼요.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한 환난은 당하셨어요. 당할 건 당하고 피할 건 피하는 거지 앉아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28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자, 이런 환란이 막 대단한 환란이 여러분 20절부터 28절 사이는요. 20절은 예루살렘의 멸망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있는 종말이에요. 그 시대의 종말. 그런데 27절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멸망할 때 구름 타고 안 오셨어요? 앞으로 오실 거예요. 언젠가 세상 끝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시대의 멸망이 예수님 오시는 종말, 역사의 종말까지 이어져서 섞여 쓰이죠.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 시대의 내 개인의 종말, 내 개인의 종말, 또 우리가 지금 종말은 아니어도 종말처럼 위기를 겪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하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믿습니까? 여기 든다는 소리는요, 손도 드는 거고 눈도 드는 거고 고개도 드는 거고 목소리도 드는 거고 뭐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의미적, 풍요적으로 쓸 때는 교만하다 할 때 쓰였어요. 머리가 높게 들려 있구나, 교만하다 이렇게 쓰였어요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드는 건 교만이 느껴질 만큼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환난 당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머리를 드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힘듭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머리를 드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담대히 이기는지 이 세상 앞에 증거하세요. 머리를 드세요. 고개 푹 숙이고 예수 믿는데 가난해서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가난한 그 여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렸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바로 요 앞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앞부분에 뭘 죄송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이 가난한 중에 이 연약한 중에 이 환난 중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그걸 세상 앞에 드러내십시오. 머리를 드십시오. 31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모든 환난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코로나19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터키를 보고 뭐 벌을 받아서 그렇다느니 막 이런 험한 말하면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들이나 우르니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다만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줄 지혜가 생겼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분들 의외로 자존심 높은 민족입니다. 투르키의 민족이. 그런데 그 자존심 높은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특히 또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월드컵 4강전에서 저기 준결승전에 이제 3, 4위전에서 우리가 졌는데 그렇게 축복해줬다는 거 3대 4로 졌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졌는데 우리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더 좋아하게 됐어요. 터키에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진짜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와줄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도움과 함께 복음도 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개인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 나라를 멀리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다가온 줄을 가까이 온 줄, 이거 아주 임박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있는 것이 환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있는 것이 그런 징조예요. 34절 봅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는가?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방탕한 것. 다 내 건 줄 알고 대충 살아요. 술 취함, 세속의 유혹과 환락에 취해요. 생활의 염려, 대학 어떻게 보이나, 뭐 먹고 사나, 이런 것에 그냥 혹 몰입하게 돼. 이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거라 우리의 정신을 혹 가져가요.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삶에 몰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다니까요. 제가 오늘 안 오실 것 같았으니까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기대하고 지키는 날은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제가 군대에 있어서 대공초소 보초 주러 갔어요. 공중보초를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오시나 총 들고 지키러. 그때 마침 보초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였어요. 저를 깨우던 상병 고참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 이제 안 들어오면은 안 된다. 너 그 이탈이다. 탈영이다.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니네 예수님 오늘 온다며. 그럼 너 갈 거 아니야. 총 들고 너 총 놓고 가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안 옵니다 그랬어요. 야 이놈아 다 온다는데 왜 네가 안 온다 그러냐. 도둑같이 오시는데 오늘은 들켜서 못 오십니다 그랬어요.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나태해질 만한 때, 혹시 지금 나태하지 않으십니까? 코로나19 우리 나태 만들었지 않아요? 처음에 마스크만 써도 어떻게 이러고 찬양하나 하나님을.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한 3년 되니까 이제는 뭐 뻑하면 그냥 한 3주씩 예배 빼먹는 건 일도 아니고 그냥 아침마다 선택해. 그냥 오늘 온라인. 그럼 뭐 입원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게. 아니 어쩔 수 없이 멀리 출장을 갔어요. 유학을 갔어요. 왜 온라인 예배 드려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에게 주신 혜택이지. 우리 나태하고 게으르라고 나 편하라고 내가 편한 게 어떻게 예배예요? 그럼 예배는 내가 편한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옷 준비해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씻어야 되고 피곤한데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예배지. 부담 없는 예배. 어떻게 예배가 부담이 없어요? 부담 없는 취미 생활을 해도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부담 없는 교회, 좋은 교회. 어떻게 좋은 교회가 부담이 없어요? 목사도 사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게 무슨 여러분 주신 생활비 그 사례 귀해요. 그게 제가 그 돈 때문에 이러겠어요? 무엇 때문에 하겠어요? 뭐 칭찬, 지위, 명예 이 힘든 일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있죠. 사명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안 힘든가? 사명이 있어도 힘든데 사명을 감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있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괜찮으니까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신학교 가실 수 있기를. 너무너무 좋아요. 이 사명을 됐다는 이 기쁨. 이 사명을 내가 했구나. 어젯밤에도 선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교회를 지금 가정사역을 내년에 은퇴했는데 올해 또 교회를 또 새롭게 하셨어요. 참 존경하는 분인데
목사님 한번 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토요일 밤에 갔더니 담임 목사가 내일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온 사람이니까 잘 들어야 된다고, 어려운 거 알면 부르지 마셔야지 그러고 해놓고, 그래 가서 거기서 1시간 딱 설교하고 나오는데 뭐 당장 나는 내일 설교는 또 어떻게 하나, 목도 이렇게 잠기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했지 하는 그 기쁨, 사명을 했다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인생은 부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부담을 이기고 이 일을 감당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 본문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깨는 거라고 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왜? 여러분, 환난이라는 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게 환난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못하니 더 기도해야지. 그럼 깨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요, 기도해도 오히려 잠들 수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세요. 뭐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 협박하고 언제까지 안 해주시면 내가 교회 안 나와버리겠다고. 늘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뭐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 내 거 그냥 어린아이처럼 조르는 거 바쁘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어요? 이거 없이. 그러니까 그건 기도하되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려고 해요. 10가지 지침. 여러분, 정도를 떠나지 마세요. 미혹받지 말고 내 길을 계속 가시고, 그런 말 얘기하는 사람 따르지 마세요. 패스하세요. 늘 내 마음에 변명거리나 이유나 원인 찾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삶으로 나가도록 명심하시고, 그리고 인내합시다. 위험을 인지합시다. 인지하면 즉시 피합시다. 머리를 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환난을 봅시다. 스스로 조심합시다. 나태하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성경에 표시해놓고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씩 보면 나이가 부족한 게 뭔가 따라 봅시다. 우리 찬양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남들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기도합시다. 환난과 위험을 예수님 주신 지침 따라서, 여기는 해결의 길이 아니라 통과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는 동안 전쟁의 소식과 전염병, 고통스러운 질병과 경제적 궁핍함, 어려움, 역사적 문제가 반복되고 끊이지 않을지언정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관점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급한 마음에 미혹되어 정도를 잃거나 엉뚱한 추정 없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위험을 잘 인지하고 피할 줄 알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환난이라고 고개 숙이지 않게 하옵소서. 고개를 두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 4절 찬양합시다. 그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니 환난 앞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 잃지 않고 가난하든 병들었든 연약하든 멸시와 조롱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박한 줄로 알고 머리를 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도를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인내하여 깨어있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며 자신의 삶은 천국처럼 만들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의 다음 세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